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3장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조금 더 핵심적인 교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이제 3장 처음 시작할 때 1절부터 말씀들에서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심, 그것을 통해서 전해 들은 그 복음, 그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강조했단 말이죠. 본격적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6절부터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고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가져다가 함께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때 당시 구약과 신약을 굉장히 나누어서 구분 지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방 교회들이죠.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과 구분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거짓 복음을 들고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에 대한 행위에 대한 거였어요. 율법의 행위, 법의 행위. 자, 여러분, 법이 무엇을 뜻하는 거죠?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결국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구분지어 주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결 지어 주는 거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법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을 뒤흔들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를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들은 회심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뒤흔들었던 건 그 복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뒤흔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뒤흔들고 의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율법적입니까? 얼마나 경건 생활을 합니까?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등등을 따지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꾸 치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고 작음을 자꾸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 믿음이 정말 맞나? 분명한가?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을 단 한순간에 뒤흔들고 무너뜨렸던 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이방인인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분명하고 사실인데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 흔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간 모자라거나 부족할 때 한 2% 부족한 것 같아. 정말 아주 미세하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방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들에게 비집고 들어갔던 건 바로 그러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짓 교사들이 혹은 거짓 복음이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위가, 나의 경건 생활이, 혹은 나의 열심이 부족한가? 나의 믿음이 거기에 부합한가?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혹시 고민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민조차도 없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오직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율법과 대비해서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을 만약에 지키지 않아서 벗어나면, 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지켜야 할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거였죠. 모세의 10계명을 받고 그 10계명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아침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것을 외우고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씩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랬던 거예요. 저주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 게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한다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복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 아래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허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모세보다 아브라함을 더 먼저 끌어다가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온 게 언제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보다 430년이나 더 먼저 앞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속에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을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돈독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방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신칭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무엇입니까? 혈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혈통,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그런 율법에 맞다면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피로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역사책에서 배우면 단군 신화 따라 올라가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믿음 아래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신앙이 어렵고 팍팍할 수 있어요. 너무 더딘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율법 아래에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들을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부여잡는다면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유혹에 넘어지며 하나님을 등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여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흔들렸었던 그 믿음이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단단히 부여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자꾸만 흔드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장 높은 것들, 우리가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들, 나의 소중한 것들을 담대함으로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